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또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또 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자 하지만 모세의 도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단 한 걸음도 밟아보지 못한 채 모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원망합니다. 때론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전혀 부르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7년 동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고자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고 요단 서편에 건너와 끝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이 두 지파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오랫동안 형제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킨 것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책임 있게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으나 가족과 가축을 다 남겨놓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
7년 동안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끝까지 함께한 것은 그 명령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회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의 성 아이성 정복이 실패했을 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고 하였을 때 그때 또한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 중에는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자기의 땅에 한 번도 다시 가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안식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영적 리더에 순종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3절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말씀에 순종했고 현재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권위자들에게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지난 7년간 그 누구보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누구보다 전쟁에 선봉해져서 그 전쟁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떠나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방법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성되게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론 아들로 딸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안식을 다른 지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제, 그저께, 1년 전, 10년 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른 지파들도 안식을 얻게 되었으니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동편으로 너희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더 나아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100%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50%, 때로는 40%, 때로는 70%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론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을 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와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속하여 하나님과 친근해 지내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며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자녀를 삼아주는 것, 백성을 삼아준다는 것은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밀하길 원하며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마 삼아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 친밀한 사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규칙이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들은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은 내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에 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으로 족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편지로 다가오게 되어 그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책임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향한 은혜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말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말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의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승리로 함께 기뻐하며 더 나아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 어떤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길 원하고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믿지 않은 그들,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어떤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친구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은 그 누구에게 나는 어떤 것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눠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나눠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워하며 나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주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물질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잠깐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 바로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비록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고
어쩌면 나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 건강하다면 나의 건강한 육체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감사하며 다른 지파들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신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육체, 은사와 달란트도 분명히 나눠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 그 복음을 나누면서 그 복음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방금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 있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둘, 날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눔의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친 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책임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나를 백성 삼아주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를 따르며 그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날마다 하나님과 친근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여호와의 라파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로 인해 나만 안식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나눌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시옵시고 인도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친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우리만 안식을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